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적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간혹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날 때 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적이 일어남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득권자들. 오늘 여기 4장 1절에 보시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정말 일어나 걸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근데 그 기적 앞에 5,000명이나 되는 남자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의 무리들,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기적이 싫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추앙했어요. 숭배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일으킨 것이니까 우리를 추앙하지 마라, 우리를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을 숭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죠. 자, 근데 이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여러분 여기 1절에 보시면 특별히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뭐냐면 사두개파라 하는데, 오늘날 국회의원들 중에도 공의회 해가지고 종교도 있으면서 국회의원인 사람들인데 유대교의 아주 지도자급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생을 믿지 않아요. 천사와 영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신앙은 있긴 있지만 현세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 앞에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예수님 안에 2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죠. 영생을 가르치고 부활을 전하니까 기적이 금방 일어났는데도,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어떻게 했다고 2절 보시면 싫어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해 안 가죠. 심지어는 3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았어요. 체포해서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자,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나면서부터 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러면 잔치가 벌어지고 좋아야 되는데 정말 이 기적을 일어나게 했던 이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가 그렇게 했을까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방해를 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마귀란 놈이 가만두지 않고, 마귀란 놈이 욕심이 있는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 사도들을 이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또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4절에 보시면 한편에서는 무슨 역사가 있느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대가들이 있어요. 이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각오는 해야 돼요. 영생, 부활, 축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좋은 일에, 축복된 일에 마귀는 역사하구나 감지하고 있으면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좋은 것만 겪으려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감옥에 갇힌다, 어려움이 온다, 낙심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사두개인들이 방해해도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면 남자의 수가 약 몇 명 됐다? 5,000명. 야,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 믿고, 여기 보면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한꺼번에 2만 명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게 영생을 얻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더니 한꺼번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큰 구원의 역사 뒤에는 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같이 갑니다. 축복이 있으면 사단의 방해도 있고, 근데 사단의 방해만 보면 낙심해요. 이거 뭐지?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야, 5,000명이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구나. 뭘 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쁜 것에 주목하면 나쁜 것으로 끝이 나지만, 좋은 것에 주목하면 좋은 것으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 축복의 일, 기적의 일에 분명히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딱 감지하고,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아하, 내가 또 축복받을 때가 됐구나. 아하, 이 어려움 끝나고 나면 무슨 축복을 주실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5절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였습니다. 자,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이름들이 나오지만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란 사람과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이 대제사장 문중이 무슨 일을 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죽인 그 예수를 사도들이 자꾸 전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메시아라는 둥, 그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둥.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대제사장 문중이 뭐라고 하느냐, 사도들을 딱 가운데에 세우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죄인처럼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 문중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도 또 잡아들인 거죠. 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들 도대체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예수를 전하느냐 그랬어요. 사실 겁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대제사장들은 이 당시에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자예요. 그런데 이전 같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도망갈 수 있던데 8절에 보니까 이미 이제 베드로는 사람이 바뀌었죠. 사람이 바뀌는 유일한 길은 성령 받으면 돼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일자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에게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대제사장을 향해서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라고 너희가 묻는다면, 이제 베드로가 결론을 얘기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죠.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더니 그냥 온 그 성이 들썩들썩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낫게 했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건강하게 됐지? 그때 베드로가 예수 이름이 건강하게 이 사람을 낫게 해줬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12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 이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겠죠. 근데 베드로는 뭘 믿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통했을까요? 오늘날 이 말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통할까요? 자, 여러분, 기독교 내에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한테 배타적이다, 욕을 먹는 이유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너네만 구원이 있다 하냐, 우리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충돌을 하니까 기독교 내의 신학자들 중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입장들이 틀려요. 웃기죠? 똑같은 성경인데 이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교회들이 나눠졌는데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쪽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걸 흔히 종교다원주의라는데,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기독교 내에서 생긴 말이에요. 왜 타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걸 막으려고 여러분 특별히 차별금지법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어제 그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를 했어요. 동성애 축제예요. 근데 그 동성애 축제에 기독교 부스도 있어요. 아, 기독교는 사랑인데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적대한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동성애자도 사랑한다. 이러면서 실제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죠. 특별히 동성애에 관련된 오락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그 연예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예인들은 공식적으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동성애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눠지듯이 이 본문을 가지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이거는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니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종교다원주의를 만든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이 있는데, 여러분 등산해 보셔서 알지만 등산할 때 산의 꼭대기에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인 산이 있어요? 아니죠. 이리로 올라가도 되고 저리로 올라가도 되고 코스가 몇 개씩 있죠. 종교다원주의들의 주장은 뭐냐?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든 정상만 가면 된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지? 여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베드로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다른 이로선 구원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에게 핵폭탄을 떨어뜨린 말이고,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감옥 갈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게 있어요. 초대에는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가,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가를 가지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여러분 일단 선포하는 거예요. 일단 지르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무식하게 이렇게 하는 선포가 있어요. 이걸 듣고 믿고 구원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소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아유 저 무식한 기독교인들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대, 저 베드로 정신 나갔나 보다 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렇게 선포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 변증론 해가지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하는 학문이 있어요. 지금 여기 설교하는 저도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타 종교인들이 더 많은데 왜 기독교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믿어져요. 그리고 비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틀린 말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버틀런트 러셀이라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만 골라서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기독교인이 되기 힘든 분들은 제가 상담을 잘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좀 이상해. 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그러지? 참 나쁜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을 여기 있는 저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초대 기독교인들은 변증론을 가지고 설득하는 학문도 있었어요. 왜 예수가 구원자인지에 대한 학문이 있었고, 자, 이 말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게 축복인데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아무 저항감이 없이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 저는 굉장히 완악했거든요. 의심이 많았어요. 끝까지 안 믿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나는 저게 안 믿어져요. 그리고 난 저 말에 반감이 생겨요. 저 말을 대적하고 싶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그때 그런 감정을 저한테 누가 야단을 쳤거나 저에게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너는 지옥 갈 영혼이야, 너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나 봐, 너는 하나님이 선물을 안 줬나 봐, 이런 식으로 저를 제외시켰더라면 오늘날 저는 없겠죠. 근데 제가 의심하고 질문하고 막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자꾸 질문을 하니까 저보고 그 말은 했어요. 너 마귀가 널 시험해, 이 말을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 뒤로 그 교회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가 됐죠. 자, 그러면 이 본문, 나는 지금 예수님이 안 믿어져. 그렇다면 내가 이 기독교를 포기를 해야 될까?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이상하게 끌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다는 게 확실한 거면 다행인데 확실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보장해 줄 거예요? 나는 예수가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임종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수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는 가짜였다. 그때 제 인생을 누가 보장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는 건 나쁘지만 의심이 생긴다면 그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내 속에서 투쟁을 해야 돼요. 저도 마귀 시험이라는 둥 뭐가 어떻다는 둥,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니까 이상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 머리로 안 풀리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고 너 마귀 시험 들었다 하니까 제가 진짜 시험 들었죠. 나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말 앞에 맞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분들은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전에 저처럼 나는 안 믿어져,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에게 자꾸 의심이 들어, 자꾸 질문이 생겨.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주보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 나오는데 베레아라는 지역명이 나오고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명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여기 보면 지역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틀린가 봐요. 부산 지역의 이 사람들의 마음이 틀리고 전라도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이 틀리고 서울 지역의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틀린 거죠. 여기 보면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대요. 이거는 너그럽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더 열려 있었어.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더 열려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여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했을 때 무슨 저런 얘기를 해? 기분 나빠. 우리는 절대 기독교 믿으면 안 돼.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래? 아니 저 베드로 무식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오히려 대제사장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네? 아니 베드로가 원래 저렇게 말 잘하던 사람이 아닌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지? 궁금해하고 열려있고 개방적인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고 나에게는 아직 믿음의 선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돼요. 저는 신이 있다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이성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이성적으로 믿어질 줄 알았어요. 합리적으로 믿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리로 생각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예수님은 안 믿어져요. 근데 저는 내 머리로 안 믿어지는 신은 못 믿겠다 주의였거든요. 근데 저에게 누군가가 믿음은 선물이란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어요. 저에게 누군가가 수경아 머리로 그렇게 막 생각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너한테 주셔야 돼. 믿음을 달라고 네가 겸손하게 기도해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봐. 그랬더라면 아마 저는 했을 텐데 아무도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나중에는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깨달음이 하나 왔는데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지금 이 손을 제가 갖고 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손에 제가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뼈가 몇 개고 힘줄이 몇 개고 살이 어떻게 붙어있고 신경이 어떤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손을 갖고 살지만 여기에 뼈와 조직을 몰라요. 근데 이걸 갖고 산단 말이죠. 신비죠.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신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 몸의 이 한 부분도 내가 내 머리로 이해 못하면서 내가 이걸 만든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믿음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꾸 의심이 듭니다. 나에게도 누구누구에게 주신 그 믿음 저에게도 선물로 주세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금방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처럼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짠가? 저 기독교가 하는 말이 진짠가? 진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가? 하나님 이 땅을 지으셨는가?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요? 뭘 했느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지식인가 생명인가.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 왜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다 그러느냐? 우리의 이 땅에 그 여성 어머니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 어머니들은 딱 한 분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죠. 성경을 한번 상고해 보라는 거죠. 의심을 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게 정말 그런가? 한 번은 진지하게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신가라는
초점을 가지고 읽어보라는 거죠. 그 정도 해보고 읽어봐도 이 안에 예수가 없다 그러면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에요. 이건 신앙 고백의 책인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정말 예수가 구원자란가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한번 읽다 보면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을 때 이걸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저처럼 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열린 문을 주세요. 정말인가? 한번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설득의 과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설득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설득될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언변이 좋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핵심이 논리가 있든지 진리면 되는데 아무리 논리가 있고 진리가 있어도 무언가를 믿는다는 건 사기꾼이 아닌 이상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교리도 설득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못 믿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서 믿어지게 하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걸 당장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은 믿을까 말까 믿었다가 실족하고 믿었다가 의심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디 기도 받으러 다니고 그게 아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다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폐쇄적인 마음. 듣기 싫어. 저거 틀려서 그게 그런 태도를 가졌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어지진 않지만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저도 성경 읽다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좀 심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육체의 생명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서는 영적인 생명이 중요한데 이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전하는 거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 목숨 걸고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죽기도 해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 여기서 말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넘쳐나면 육계의 생명도 있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도 살아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은 좋은 걸 주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극단적인 말이죠. 예수가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베드로가 한 말하고 똑같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이 본문을 안 믿는 기독교 종파가 있어요.
이 본문을 안 믿는 기독교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갖고 기독교가 나눠졌어요. 특별히 미국의 교회들은 교단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졌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을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믿으면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예수를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예수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자,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지금 당장 믿어지는 분들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저처럼 안 믿어지는 분도 할렐루야,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도 믿음 주세요, 나에게도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저처럼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은 비밀이고 믿음은 선물입니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믿겠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는 끌림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온 성도들이 있다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풍성히 넘쳐나므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로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 우리의 병든 마음들, 우리의 병든 일터와 가정들 위해 예수 생명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는 방송 권능의 손길로 깨끗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지어다. 허리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안병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